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다 아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 어디서 뛰는지 혹시 소속팀 아세요? 네. 역시 장년이십니다. 토트넘 푸퍼스라는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박지성 선수 이후로 가장 유명한 선수인 것 같아요. 프리미어리그는 영국 축구 리그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계에서 뛰어난 모든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다 인재들을 스카우트해서 불러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지의 뛰어난 선수들을 다 모아놓은 국제시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프리미어리그입니다. 저는 해외 축구까지 찾아보는 그런 축구 마니아가 아니어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이 토트넘 이 팀에만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골키퍼 로이스 선수는 프랑스 선수고요. 공격수 케인 선수는 잉글랜드, 가데스 베일이라는 선수는 웨일즈, 미드필더에 보면 로셀소라는 선수는 아르헨티나, 또 호이비에르는 덴마크, 수비수 토비는 벨기에, 슈크림 선수는 슬로바키아. 제가 찾아본 선수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잘 뛰는 스타팅 멤버들을 쭉 봐도 정말 겹치는 선수가 몇 없다 할 정도로 국적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영국 리그니까 영국 선수들이 그나마 좀 많은 것은 맞지만 정말 다국적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나라의 선수들이 한 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뛰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팀워크가 딱딱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에서 넣는 골 수보다 자기 팀에서 넣는 득점 수가 훨씬 많죠. 우리나라 선수끼리는 말도 똑같고 문화도 같은데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근데 자기 팀 안에서만 보면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배 패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정말 집 앞까지 배송해 주듯이 발만 갖다 대면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패스를 주는데 한 팀 선수들은 이 선수가 어느 발을 잘 쓰는지 어느 위치에서 공이 갔을 때 잘 때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향과 습성, 플레이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가 그 선수가 있을 때 그 자리에다 공을 찔러주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경기를 보면 하이라이트만 봐도 환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축구 경기 안에는 그 안에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양한 곳에서 왔다 할지라도 정해진 룰대로 경기 법칙대로 움직여지면 되는 것이죠. 어릴 때 공기놀이 또 설 되면 윷놀이 같은 거 할 때 꼭 싸움이 나죠. 왜 그런가요? 정해진 스탠다드한 룰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기할 때는 뭐 콩을 찍었냐 2번 쳐야 된다. 어릴 때 그러고 많이 싸우기도 했고 저도 누나들 틈에서 공기놀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하면 이렇게 섰을 때 살짝 뛰면 뒤집어진 거다 엎어진 거다 이러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면 그냥 다 자기 지역마다 쓰는 룰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축구 경기는 국제 룰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잘 움직여지면 누구라도 언어가 없어도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감독에 의해서 훈련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4-4-1을 쓰든 3-5-1을 쓰든 1-4-4-1을 쓰든 4-3-3을 쓰든 반복적인 시스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 어느 위치로 뛰면 된다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기에 전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술을 보면 내가 이 팀의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감독에 의해서 잘 훈련된 팀이 팀워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이 스타팅 멤버들이 나와요. 12명의 스타팅 멤버 라인업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죠. 축구 경기를 할 때 되면 꼭 베스트 11 라인업이 뜨는데 오늘 이 장도 마치 예수님의 스타팅 멤버가 기록되고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감독이신 예수님은 이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다음에 이들을 오늘 실전 경기에 투입시키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산상순 설교를 마치고 어디를 설교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마태복음 10장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강화 설교가 나옵니다. 그것을 5대 강화 설교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5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이 산상 설교예요. 그리고 이 10장이 바로 오늘 파송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13장은 천국 비유를 설교하신 긴 강화 설교고요. 18장은 제자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5장은 종말 강화 설교예요. 종말의 징조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강화 설교가 있는데 이 오늘 볼 이 10장은 바로 두 번째 강화 설교인 파송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파송 설교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라인업을 쭉 보고 있으면 첫째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죠. 우리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의 본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요. 이들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어부 출신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이 요한은 예수님의 먼 친척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그의 친척 관계를 생각한 청탁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도 당시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친척인데 이 정도 자리는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아마 찾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의 명단은 빌립, 바돌로메, 로마가 언급이 되면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그냥 이 예수님의 12 이름이 나오는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을 주목하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제자들 중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4절에 보시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 3절에 있는 세리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 밑에 각주에 보시면 작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 성경이 좋아서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두 성경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주에 보시면 안 보이시죠? 글씨가 작아서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고 각주 처리가 되어 있죠. 열심당원은 당시 로마의 압제에 맞서서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을 열심당원이라고 말했어요.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반정부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로마에 항거하고 반정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당시 유대 지역이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에 보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번의 봉기가 일어나요. 반란이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봉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 해당됐던 것이죠. 그런데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친정부적인 성향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 또 우리로 생각하면 친일파죠. 로마 정부 밑에서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 삭개오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에서 내라고 하는 그 세금의 양보다 몇 배를 걷어들여서 나머지는 자기가 폭리로 취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가 바로 이 세리 마태의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와 반정부적 성향의 열심당원이 한 곳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아직도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애를 먹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친일파의 후손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한 자리에 앉아서 국가의 어떤 일을 도모한다? 가능할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명단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파격 중에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면 감독이신 예수님의 선수 기용하는 방식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포용력이 있고 수용력이 있는 것이었는가 하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수용력, 그분의 관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셨지만 민족적인 성향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혈통에 매여서 사역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물론 5절에 이제 가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15장 24절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하세요. 이러한 것들은 액면적으로 보면 민족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관된 법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민족적 성향에 매여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대로 자신의 혈통이나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사역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역의 포용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는 자기 편을 들지 않으면 다 반대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두둔해주고 내 편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저 사람은 나의 적대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는 사소하게 나뉘어지고 분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만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러한 포용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복음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방식처럼 이러한 포용력과 수용력을 가지고 계속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팀을 조직하거나 목장을 구성할 때 있어서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누가 친한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틀어져 있다라면, 그것을 교회에서 알고 있다면 두 사람을 한 사역에 묶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그것이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남을 수용하고 포용한다라는 것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공동체가 깨뜨려지고 나뉘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들은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포용하고 수용을 해요. 교회됨에 있어서의 본질은 이 시대 정신과 맞지 않으면 잘도 수용을 하면서도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기준을 높이 세우고 벽을 쌓아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건 안 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안 돼. 그래서 자신의 성향과 기질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는 척도라 할 수 있죠. 그것은 내가 얼마나 그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을 부르시면서 이 둘은 시한폭탄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이 둘이 한번 맞붙으면 제자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나고 와해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을 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동거동락시킬 수 없는 두 사람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복음은 자신의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성향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함이 없었고 후회하심도 없었던 거예요.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이나 의견에 따라 이런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혹시라도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로 괜히 쟁론이 일어나진 않을까. 우리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색깔이 어떤지 서로 묻진 않지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반드시 하나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족구예요. 족구만 되면 서로의 성향과 기질에 상관없이 하나가 돼요. 물론 주 안에서도 하나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는 그분의 복음을 세우고 있는가? 허무는 것인가?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태와 이 시몬과 같이 그들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이나 나 사이에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이게 정말 사사로운 것이구나. 이게 정말 그냥 개인의 기호와 취향의 문제이지 절대 우리가 옥신각신하며 핏대를 세울 만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포용과 수용력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성경의 제자들의 명단은 있지만 성경은 의외로 이들의 직업이나 출신, 그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몇몇 제자들, 이 앞에 있는 4명의 제자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든 제자들의 신상 정보를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경 저자들의 관심이 여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적어도 4명의 제자들이 이 성경을 쓰면서 누군가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신상 정보를 좀 알려주었어야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관복음,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에도 이 제자들의 직업이나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한 사람의 배경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 학력, 이력, 가족, 고향 등등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거죠. 그러나 이건 성경적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가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의 상태보다 그가 갖고 있는 배경과 출신 정보에 많은 생각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기준들에 의해서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있다면 아직도 복음에 사로잡히지 못했다라는 반증이에요.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제 안에도
분명히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사역 외에는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힘써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복음 이외의 이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이 버려지는 곳이어야 돼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얼마나 당대의 엘리트였습니까? 율법의 교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사로 훈련받은 사람이죠. 세상으로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대의 엘리트였고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아니라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럽게 여겼다. 똥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실 더러운 거죠. 난 이런 게 주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고상한 지식과 비할 때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회심과 함께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것. 이게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안 해야 한다거나 아무 출신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복음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들고 못하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서조차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쭐한 마음이 생긴다면 아직 내가 복음의 위대함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리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내 안에 이러한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을 태워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점점 허물어져야 하고 서로의 문턱이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는 성도 간의 깊은 교제로 이어져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나인 시몬과 세리 마태가 함께 한 공동체에서 식사를 하고 나눈 교제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시대를 넘어 파격적인 공동체였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이죠. 끼리끼리의 성향이 없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직업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그 부류의 사람이 한 곳에서 놀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분류의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끼리끼리가 모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좀 멀었구나. 하나님께서 구현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구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있어가 아니라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다양함 속에서 다 친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부류의 사람들 안에 내가 선을 그어놓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수였어요. 구약의 12지파의 축소판, 그것이 12명의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구약에 보시면 12지파가 행진하는 것을 보여주죠. 세 지파씩 나누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감싼 상태에서 행진해 나갑니다.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구성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영적인 이스라엘이 구성될 대표 주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12명의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할 씨앗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은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스타팅 멤버였던 것이죠. 지금 파송되고 있는 제자들은 이례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은 모두 흩어져서 선교 사역의 일익을 감당할 일당 백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의 지파와도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12지파가 12명의 사도로 새롭게 세워져서 민족과 혈연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이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파송은 1차적으로 지금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제자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훈련 방식이셨던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교회의 그 일을 일임하시고 사역들을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고 계신 것이죠.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그 일을 교회가 지금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가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복음으로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목적을 향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과 훈련과 파송이라는 이 삼박자가 선순환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부름을 받고 훈련되고 다시 파송되는. 담임 목사님이 내년에 모두 교구별로 제자훈련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반드시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훈련이에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시간이 나면 하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비만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대요. 먹을 시간은 있는데 운동할 시간은 없는 거죠. 근데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운동을 자신의 일과 중에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운동을 내 삶의 루틴 중에 그냥 운동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었다면 운동하는 게. 그게 건강한 사람들이죠.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해요. 시간이 있어야 운동하고 시간이 있어야 훈련을 받고. 훈련은 시간을 내서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 예수님 부르시다라고 했을 때 부르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소집하다라는 뜻이에요. 소집하다.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특정한 사람들을 소집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몸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아 소집됐다라는 것이죠. 마치 군대에서 병사들을 소집하듯이 소집 명령을 받은 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 소집받은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군사학교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마치 군대에서 우리가 군대 가서 먹고 마시고 자신의 분대원들과 함께 자고 거기서 좋은 일도 있고 갈굼도 당하고 재밌는 일도 있고 그러면서 끈끈해지듯이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파송하기 위해서 모은 소집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면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즐거움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것만 한다면 우리는 개모임이에요. 개모임. 개모임도 이 정도는 하잖아요.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위로해주는 힐링센터가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병원이 아니에요. 아픈 병자들이 항상 누워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의 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하는 군사 양성소예요. 세상을 불법으로 점거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 모인 독립투사들이에요. 자신의 삶을 던질 준비가 된 군사들로 훈련된 사람들이라고요. 내 한 몸을 폭탄을 던져 죽을지언정 주님의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군대 양성소예요. 사관학교라는 것이죠. 교회는 훈련소와 같이 계속 훈련되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양육과 훈련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된 성도들이 파송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에서 훈련시키시고 파송을 하시는데, 가정으로, 회사로, 교회로, 주변 사람들에게로 끊임없이, 또 누군가는 세계 선교로 그렇게 파송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계속 훈련되고 있고 여러분의 각자 있는 그 자리로 파송되고 있는 군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곳에 와서 마음을 좀, 컬컬한 마음, 위로나 받고 돌아가서 내 한 몸 건사하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 또 실패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눈물이나 좀 짜다가 오늘도 위로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또 한 주가 돼서 또 돌아와서 반복된 실패에 나뒹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싸우고 분투하고 파송되는 것이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벅차고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어 파송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교회보다 이것을 더 잘 따라하는 곳이 있어요. 부르고 훈련되고 파송하는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교회보다 이것을 더 잘하는 집단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혹시 지도 있습니까? 실제로 12지파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분할했습니다. 12개의 지파로 나누고 자기들이 그 지역을 할당해서 그 지역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 지역은 너희가 전도해라. 그리고 14만 4천 명을 모으겠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훈련시키고 파송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신천신지를 만들겠다라고 뛰어든 거예요. 이 지역도 어딘가 그들의 손 안에서는 하나의 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보다 일사불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운동이 있죠.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운동은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언자와 사도들이 지금도 중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을 자신들이 계승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도는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12명의 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사탄의 계략에 빠진 영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도들의 계보를 잇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운동을 하고 참여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위험한 곳이죠. 보기에는 매우
뜨겁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아주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는 신비주의로 빠져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들의 사역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직은 예수님의 12사도 이후에 종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직을,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과 사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것과 사도가 있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각양 은사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재능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은 교회에 위임되어져 있고 교회의 사명에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그 일을 사명을 위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각자 개개인에게 맞는 탁월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사명을 개인의 차원에서 많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서는 더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주신 사명 속에 우리의 소명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에 내가 동참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하던 교회는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의 방침은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보다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성가대를 두지 않았어요. 몇천 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음악 전공자들이 없었을까요? 오르간 반주를 전공한 또 성악을 하고 있는 후배들도 대학부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가 성가대가 없어서 자신들이 섬길 곳이 없다라고 아쉬워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그분들이 나는 성가대가 하고 싶어서 성가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겠다 하고 교회를 옮겼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이 교회가 그게 없어 하면서 그걸 하는 교회로 찾아 떠났을까요? 저는 성가대가 있어야 하냐 없어야 하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 교회가 그런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본질도 아니죠. 성가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하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없기 때문에 하는 곳을 찾아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비전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 안으로 자신의 쓰임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없으면 자신의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저 교회가 저걸 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성도 개개인을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성도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교회의 사명보다 훨씬 넘어갈까요? 너는 더 큰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리로 가서 그 일을 해라. 하나님은 전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는 것이지 한 성도 개인의 사역의 만족을 위해서 그분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들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있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쓰임이 없다면 그 은사를 간직하는 것도 성숙함입니다. 주신 은사라고 다 드러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물살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사명에 교회를 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 안에 우리의 소명을 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의식이 개인주의화되면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사역에 만족이 없으면 교회의 사명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혼자 변두리가 돼요. 나 홀로 신앙, 혼자 싱글 플레이해요. 개인기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나는 내 신앙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교회는 사명 안에서 필요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추수할 곳을 보게 하시고 일꾼이 없음을 구하게 하셔서 그 사명 안으로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는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부류의 사람, 가나나인 시몬과 마태, 이 두 사람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님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돼요. 밖에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무리가 이곳에서는 다 허물어지는 것을 보는 곳이어야 돼요. 그게 건강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여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부르고 훈련받고 파송하는 이 선순환이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그 사명을 주시고 지금도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는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각양 은사들을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듯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명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고 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은 곧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에 주신 비전 안에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